우리 아버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새해 인사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영어로다가 모든 분들 향해서 해피 뉴 이어 하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예. 원래는 새해라는 말을 듣게 되면 매우 흥분되고 업되어서 어쩔 줄을 몰라야 하는데 요즘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우리를 캄다운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상 역사를 움직여 주시고 또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 창조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과 또 마음과 몸은 잔잔한 감격과 또 기쁨과 또 감사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2022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얼마 전 성탄의 기쁨을 주신 예수님, 또 그리고 2002년 언제나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실 성령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영광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들이 드린 예배 중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우리들의 육신과 영혼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 하나님 치유와 평강과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마지막으로는 주님의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교회 강건하게 해주시고, 또 새로운 예배 초소를 허락해 주셔서 온전하게 예배드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되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주시고 옛적에 땅의 기체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느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슬픔의 꿈이
2022년 1월 첫 주일 신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도 변함없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현명한 성찬식 다음 주일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품고 기도한 태신자들, 우리 하나님께 영혼의 조수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수요 성경 공부, 또 새벽 예배 꼭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약하신 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속히 회복되어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19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로 33절 다 같이 한잔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나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주의
말씀의 제목은 나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2022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기 앞서 2021년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대망의 새해에도 아버지 품 안에서 평안하고 기쁨과 또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될 줄 믿고 또 감사의 박수를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표를 정했는데 어떤 것이 아십니까? 주보에 있었는데 오늘 주보에는 없습니다. 지난주 주보까지는 나왔고, 지난 2021년 표는 따라하겠습니다.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자. 우리들은 각자 냄새를 가지고 있죠. 가끔가다 우리 아들 중에서 냄새 민감한 놈이 둘째인데 아빠 냄새나 아주 깔끔을 떠는 놈이에요. 그래서 샤워 안 하면 금방 발각됩니다.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한국인에게는 마늘 냄새가 난다, 또 서양 사람에게는 치즈 냄새가 난다라고 하죠. 이 인종 폄하적인 그런 표현이지만 실상은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나는 냄새죠. 당연한 것입니다. 만일에 서양 사람들이 치즈를 안 먹고 마늘 먹었다, 김치를 먹었다, 그럼 당연히 마늘 냄새가 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과연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뒤돌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것은 비단 지난해 2021년의 표만이 아니라 새해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서 또 내가 머무는 곳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2022년 새 표를 무엇으로 정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얼마 전 새로 시작한 새벽 기도의 본문 신명기서에 나오는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 말씀인데 주보를 보고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올라가서 차지하자,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주보 맨 앞장에 로고 있는 옆에 있습니다. 2022년 표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차지하자,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 말씀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정확히 말하면 가데스바네아에서 출애굽 1세대들에게 하신 그런 말씀이었죠. 오늘 본문에서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이 설교를 들은 출애굽 2세대들은 모세의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은 모세가 가나안 정복을 앞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었던 그 메시지를 오늘 나에게 준 메시지로 받고 또 그대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제 자신에게도 이 표어인 올라가서 차지하라,
또 두려워하지 말라, 또 주저하지 말라라는 것은 좀 낯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의 성격 스타일과 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출애굽 2세대가 이 메시지, 이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여 1세대들이죠. 그때는 1세대들 한 달 반 정도 갈 수 있었던 그 길을 무려 그 광야 40년 동안을 헤매다가 결국은 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광야 40년을 헤맸던 또 다른 이유가 있죠. 물론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오늘 보면 26절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들이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결국은 40년을 헤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2022년을 맞이하여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는 그런 표현을 순종하며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2021년 표 외쳐보겠습니다. 다 같이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오늘 새해 첫 줄 말씀은 이 표와 연관되어서 나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먼저 가시는 일이 나옵니다. 두 종류의 먼저 가시는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다 먼저 가신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보다 먼저 12명의 정탐군을 먼저 보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가신 사건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실 때 그들의 목전에서 그들보다 먼저 가셔서 그들의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여정에서 그들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그들이 갈 길을 지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서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만약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은 거의 생존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막의 더위와 또 사막의 추위가 그들을 가만두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미리 준비해 주셨습니다. 먹는 것을 찾기 힘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미리 준비해 주시지 않으셨더라면 그들이 과연 생존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무려 40년 동안 말이죠. 때로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는 오아시스가 그리 많지 않죠. 그래서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물이 가지는 의미는 남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보다 먼저 가시니라는 말씀이 없었더라면 과연 가능할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준비해 주셨다는 그 말이 없이 그들이 광야 40년을 과연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물난리, 또 화장지 난리, 냉동식품 난리 등 생필품 사재기 난리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 백성들은 비록 때로는 원망과 불평을 했지만 결국에는 광야 40년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 입구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앞서 준비해 주시지 않고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일들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이 같은 하나님의 먼저 가신 사건, 앞서 준비하신 사건을 더욱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31절 말씀이시죠. 31절 말씀 보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그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걸어온 그 길에서 그들을 안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광야 길을 걸어가는 그동안에 꼭 안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2019년 1월 20일에 업로드된 유튜브 동영상 가운데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사망 판정을 받은 아기, 포옹을 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라는 그런 유튜브 영상이었는데, 그 영상에 보면 수년 동안 아기를 가지려고 노력한 케이트와 데이빗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2010년 케이트는 기적적인 쌍둥이를 임신했지만 임신한 지 6개월 만에 분만실로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산통이었겠죠. 그래서 근데 그 쌍둥이를 그만 미숙한 상태로 출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태어난 제이미가 사망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엄마는 사람들 방에서 모두 나가게 하고 남편과 둘이 사망 판정을 받은 아기를 꼭 안아주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망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비록 나오자마자 사망 판정을 받았지만 그 아이에 대해서 어떤 의식을 너가 나의 딸이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기의 손이 움직이고 나중에는 눈이 띄어지고 아빠의 손가락을 아기가 꼭 잡았다는 것입니다. 사망 판정을 받은 아기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빠와 엄마와의 피부 접촉으로 인해서 아기의 심장 박동이 조절되고 호흡이 강해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호주에서는 캥거루 케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캥거루는 새끼가 태어나면 자기 주머니에 넣어서 피부를 계속해서 이렇게 맞닿게 마사지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끼가 건강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에서 당신의 주머니에 꼭 넣어서 꼭 안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가신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가신다는 말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보다 먼저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사건입니다. 이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에 두고 가데스 산지에서 도착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그런 행동이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으니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지, 어느 성으로 들어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모세는 아주 그것을 좋게 여겨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아 12명을 가나안 땅 에스겔 골짜기에 정탐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정탐꾼들은 그 땅의 열매를 가지고 와서 과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땅은 좋은 땅입니다 라고 했지만, 문제는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또 우리가 거기서 안약자서를 보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며 원망하고 불평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출애굽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정탐꾼을 그들보다 먼저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는 그 명령에 대해서 주판을 튕겼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재보고 계산기를 두드렸다는 것이죠. 그러자 어떤 계산이 나왔습니까? 그 땅은 좋은 것이라는 긍정적인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거기 사는 백성이 그들보다 장대하고 성들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네피림 같은 무시무시한 안업 자손이 그 땅에 떡하니 버티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 땅을 올라가서 차지할 수 없다라는 계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또 그래서 올라가기를 머뭇거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대해서 막말을 했습니다. 어떤 막말을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하나님께 대하여 막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계산과 마음과 낙심과 원망과 불평은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4절로 38절 보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로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출애굽 1세대들이 사람을 그들보다 먼저 보내서 정탐한 결과 낙담과 또 원망과 불평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말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악한 세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수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광야 40년의 생활이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또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좋은 땅을 그들 당대에서는 결코 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나 이 같은 진노에서 제외된 연회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다름 아닌 갈렙과 여호수아였습니다. 36절 말씀에 의하면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그 좋은 땅을 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가 밟는 땅을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라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여호수아는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좋은 땅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좋은 땅을 볼 수 있는 그 자들을 인솔하는, 통솔하는 또한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40년을 힘들고 외롭게 지도자로 섬겨왔던 모세 또한 여기 보면 이 불순종의 사람들로 인하여 그 좋은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모세가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한 세대 사람들의 아이들과 당시의 어린 자녀들은 그 좋은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 어린 자녀들에게는 그 좋은 땅, 그 땅을 주어서 산업이 되게 하리라는 그 은총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당사자들을 벌하시긴 하지만 그 다음 세대들은 벌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 이 출애굽 1세대들이 이미 원망과 불평으로 불순종의 죄를 지어 하나님을 진노케 했는데 또다시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순종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길로 가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알게 되고, 물론 알게는 되었지만 여호와께서 예전에 명령하셨던 그 길로 올라가서 싸우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무기를 들고 경솔하게 산지로 올라가는 그런 난리를 부렸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42절에서 매우 엄중한 말씀을 하시죠. 바로 그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피할까 하노라 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올라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는 그 명령에 대해서 이미 불순종하고 이미 원망하고 이미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이렇게 다시 말씀을 또 명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대포로 올라가겠다라고 우기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불순종이죠. 그들은 또다시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에게 마치 벌떼 공격을 받은 것처럼 세일산에서 호르마까지 쫓겨 도망가는 엄청난 패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다라고 통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것입니까? 우리는 여호와께서는 언제나 나와 나의 생각 또 나의 계산, 나의 행동보다 먼저 가신다, 앞서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1년을 맞을 때에도, 그리고 이제 2022년을 맞을 때에도 내 나름대로 먼저 생각하고 또 내 나름대로 계산하고 준비를 하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께서 언제나 내 생각과 내 계산과 내 행동보다 먼저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먼저 가셔서 나의 길과 나의 행복과
나의 삶을 내 앞서 준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받는 큰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가셔서 그들의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생존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꼭 안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아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밤에는 불로 인도해 주시고 낮에는 구름으로 인도해 주심으로 그들이 갈 길을 그들 앞서 먼저 지시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나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두신 그 좋은 땅을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는 그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좋은 땅을 눈으로 보고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출애굽 1세대들은 그들 앞에 놓인 그 좋은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에 보인 그들보다 장대한 가나안 백성들, 그들보다 큰 성읍들, 또 하늘에 닿을 것 같은 그 성곽을 보고는 그 마음이 낙심되고 그 마음이 원망이 생겨나고 그 입술에 불병이 있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 우리를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애굽 땅에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라고 이렇게 불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악한 세대로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그들에게 약속했던 좋은 땅을 그들은 결코 눈으로 볼 수 없게 됩니다. 한 사람도 볼 수 없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전에 명령하신 대로 올라가서 싸우겠다라고 그러니까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으로 올라갔지만 이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아모리 족속에게 벌떼 같은 공격을 당해서 완패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통곡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보다 먼저 나보다 앞서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내 앞에 두신 그 명령과 그 사명에 대해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는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2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명령이 어떤 것입니까?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눈으로 보고 성취하고 또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2021년도에도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앞서 가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행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새해도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행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또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2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 놓아주신 사명과 축복과 명령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서 차지하는 그런 복된 자녀들,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께서 주시는
2011년을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2022년 새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표였던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새해도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새해는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과 명령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서 차지하는 복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열의 하나를 아름답게 구별하여 드리고 감사와 선교와 또 간구와 소원을 물질에 담아드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땅의 것들로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자녀손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심으로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며 그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들을 꼭 안아주셔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저희들을 꼭 안아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도가 밝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2022년도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 만연한 새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어떻게 사라질지, 경제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 넘치는 한 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시며 예비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우리 먼저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을 따르며 신뢰하며 올라가서 차지하는 주의 진실한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진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